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예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말씀 가운데에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공동체, 예수를 향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그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따른다라고 했을 때 경중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어떤 스승을 따르는 제자 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것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부자지간으로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즉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신적 존재로서 후에 우리를 높여주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수, 모욕을 주는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향해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거부하는 악한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이 그런 악인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한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고민에 빠지죠. 너무 부당한 가르침 아닌가? 너무나 무리한 명령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켜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이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인지 때로는 의문과 오히려 회의감까지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어설픈 구호 하나만으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변화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해 오셨고 그 방향으로 공생애를 시작해 오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고,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자라고, 병마와 마귀를 꾸짖는 자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의해 주셨어요. 즉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여되어진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지는 힘과 권능으로 우리는 이 악인들, 원수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확고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할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현실화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신적인 지위에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스린다고 해서 이 땅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 땅, 이 지구, 이 온 우주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공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지나서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로 왕이 되게끔, 다스린 자가 되게끔 만드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지금 이때에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사랑할 줄 아는 다스림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악인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믿으면서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 자비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자비로운 자의 대표적인 언행으로 예수님은 37절 38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과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가지고 있되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이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어떻게든 벌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 관계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용서하고 받아주고 자비롭게 대해 주시듯이 우리가 그것을 닮아 다른 이들에게 비판, 정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 기준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죠. 그 도덕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다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녀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타인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로 일삼을 것이 아니라 선대하며 자비롭게
다가가서 오늘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비롭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을 대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38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내가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흔들어 넘치게 만들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의 머리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자비와 선대로 나의 것을 내어 주었을 때, 나의 자존감을 내어 줄 때,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내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자비로운 하나님, 자녀로서 절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사도들을 세우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제자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비롭게 살아가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고 억울할 때가 많아져요. 그러나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그래서 더 크고 좋고 더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담아두고 새기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매번 결단하고 외치지만 그것이 때때로 현실 앞에서 공허한 외침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가르침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더 주장하고 싶고 내 것을 지키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주여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인의 모습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또 살아낼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가게 될 모든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님이 도우시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승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